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천사가 자기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이 사가랴를 엘리사벳을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증거라고 천사가 말해준 바가 있어요.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래서요. 그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1장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래서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가지고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 유대 산골 마을에 숨어 있다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산골 동네에 숨어서 그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기보다 지금 자기에게 태어나는 아이가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임신했다고 축하받고 뭐 사람들이 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야 이게. 그런 소리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 산골에서 숨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며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56절에만 3개월쯤 있다가 갔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만나서 한 3개월 있다가 갑니다. 왜냐하면은 처녀가 약혼녀가 임신을 했는데 또 뭐 말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그래가요. 둘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겠어요? 우리가 짐작되어지는 것은 39절에서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펄쩍펄쩍 뛴 거예요. 기쁨으로 뛰놀았다. 4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43절에 그런 말을 해요. 이 엘리사벳이 아마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말했는지 모르지. 아니면은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으로 뭐 천사가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 어쨌든 마리아가 만났을 때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그렇게 말하며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뭐 천사가 가르쳐 줬다는 말은 없어도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시몬과 안나 할머니가 알아본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고 뱃속에 세례 요한도 알고 환영하고 야단났어 이게. 그 두 여인이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불임의 여성이잖아요. 이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졌고 마리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또 이런 사건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한 아기는 6개월 앞에 태어나서 준비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지금 뭐 제사장의 부인이니까 이사야 40장도 알고 또 말라기 4장도 알고 말라기 4장에는 세례 요한이 온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성경도 아는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뭐 세상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 창조의 버금가는 어쩌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지금 자기들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복중의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뛰놀고 마리아도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마리아도 기뻐서 찬송했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불임 한 사람은 동정녀고 한 사람은 나이 많은 불임인데 생명을 지금 잉태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 의미까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이 좀 잉태되어서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또 그 생명이 구세주야. 그래서 마리아가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말했어요. 마리아의 이 노래 속에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임 여성 동정녀와 같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어. 우리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마리아의 찬양이었어요. 성탄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내 구주라 그랬어. 그리고 48절에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이 예수님을 임신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은 구원이 없어. 이게 여전히 율법 속에서 우리는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받는 것은 있는데 구원 얻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주님이 돌봐주셔서 비천한 우리들 죄와 그 형벌로 말미암아 비천하게 된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성탄. 우리가 성탄절에 이런 생명의 구원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그러죠. 그게 구원이. 그 비천이 사회적, 경제적 비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비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종류의 비천을 다 우리가 만났어요.
사회적, 경제적인 비천도 마찬가지야 이게. 응? 모든 종류의 비천한 것을 우리가 다 만났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가지고 만세의 복이 있는 마리아처럼 만세의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명절이에요. 마리아는 이런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49절 50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것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일을 가지고 영적 시야가 넓어졌어. 진정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어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영적 시야를 가지게 되어져. 결코 이기적이지 않아. 나만 이런 은혜 받는다. 그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는 초보야 이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자기만이 아니라 여기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큰 일을,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을 표현할 때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출애굽 같은 이런 일들. 자기가 받은 이런 큰 미천한 자가 복을 받는, 비천한 자가 복을 받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자인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구원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런데 자기와 같은 이런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것이다.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 경외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결한 것. 죄가 없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그래서요.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어져. 모든 피조물은 죄 있는 것이요. 이게. 근데 이런 죄 있는 것들과 하나님은 질이 달라. 죄가 없어 하나님. 거기다가 순결해요. 그래,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들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헤세드, 인자, 긍휼, 은혜, 자비가 있는 분,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보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성탄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들에 대하여서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푼 것이 성탄이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보냈으니까. 그래서 성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날이 성탄이에요. 미천한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여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약혼녀가 지금 아를 가지면 어쩌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해서 미천한 것, 비천한 것에서 만세의 복을 만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이 대대에 임하는 이런 성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이요. 두 번째로는 이 능하신 하나님이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그의 팔로 하나님이 힘을 보이신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팔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탄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팔로 힘을 보이신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을 보여서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서요. 이 노래는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게 될 때에 불렀던 찬송과 비슷해요. 이게. 차이가 있다면 마리아가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을 노래하는 뭐 이런 것 빼고는 비슷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어질 때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해서요.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비슷하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도다. 풍족하신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는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그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 이런 한나의 노래하고 마리아의 노래하고는 비슷한 점이 많아.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나의 노래를 많이 인용을 해서요. 그리고 여기 이런 이 마리아의 찬송의 구절들은 뭐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야. 이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노래의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부정적인 표현은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비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가난한 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는다 그래서요.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뀌어요. 이게 반대가 서로 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권세 있는 자가 약하게 되고 부자가 가난하고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의 예언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진다. 정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다윗의 통치, 메시아 시대의 통치의 나라 모습이요. 이게.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점점 시야가 넓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달라져 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일어나. 천지가 새롭게 재편성 만들어져요. 여기 긍정적인 표현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말해서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만난다. 그래서요. 그래서 성탄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모든 비천한 자는 높이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의가 없으므로 고민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시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어요.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이런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가 비록 비천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그래서 항상 불법을 만나는, 불법의 희생이 되는 그런 고초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의와 공평과 희락을, 천국의 통치를 만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성탄.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 올바른 것을 우리가 만나서 마리아처럼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이 노래 속에 성탄은 어떤 것인가? 54절 55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지금 여기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운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기 도운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해. 다른 사람의 고초를 내가 취한다. 저 사람이 고생하는 걸 내가 가져가. 이게 취하는 거예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뭐 이런 표현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하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의 앞에서 부른 찬송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 시야가 넓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이 대대 이른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비천한 자,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존귀하게 하시고 또 배불리게 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맥락이요, 이게. 그래서 54절, 55절에는 여기 그 종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더
이런 의미가 강해요. 자, 삭개오 사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 영적 의미요 이게. 성탄을 통해서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과 연결 지어서 찬송을 했어요. 성탄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천한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것의 성취로 본 거예요. 이삭이 성취가 아니었어. 야곱이 성취가 아니었어. 12지파가 성취가 아니었어.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성경 역사가 성취되는 일로 봐서 그런 위대한 성취가 지금 예수님이 잉태한 거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전 역사가 성취되는 걸 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찬송한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여줘. 창세기 3장 15절에 뱀과 여자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어요. 도운다는 건 뭐라 그랬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고초, 고난, 우리에게 있는 비천한 것을 주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가져가서 도와주는 거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짐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게 되어져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가져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셔. 우리의 비천함을 주님이 가져가시잖아.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은 전부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의 비천함을 주님이 담당하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도와주셔. 우리의 비천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오늘의 고난과 고초,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셔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의와 희락과 공의가 충만한 이런 성탄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구원이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이게 시작이 아니고 이게 벌써 성취로 보고 있잖아. 성취.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자라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이 만나지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성탄절을 통하여서 구원의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체험하는 성탄, 이런 것을 만나는 복된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성탄 예배에서요 새벽 예배도 합니다. 성탄 구제 헌금도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2021년도 목적 헌금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고 토요일 전교인 새벽 예배합니다. 표원영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가 회창이 경은이 가정에도 주여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며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시며 그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의 주신 복된 생명을 보고 이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9장 부르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뉘셨네. 고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종하시고